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3장 찬송합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보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적에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죠.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에 나오는 말씀도 계속 연결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그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13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때 13장부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을 가보면 13장 1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라고 선포하면 들어간다고요? 사랑하시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하시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에 기반되어 있느냐?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말입니다.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되는 영원히 함께하는 끝까지 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랑이 13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적 삶에도 주께서 개입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고 그게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인생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지금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15장에 우리가 읽은 대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주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죽음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며 거기서 그치지 않는 지속되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관계하고 있다 하시면서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 오늘 너희는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너희는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맺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가 주는 영양분과 나무가 주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결과를 내드리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당연하고 마땅히 열매가 가지된 우리에게 맺히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내가 가지는 어떤 이유나 내 열심 이전에 나무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양분과 그 힘의 공급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지금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일도 그렇게 펼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오늘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그 신자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신자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에 가게 되느냐? 그건 마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너희는 무엇이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포도나무에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한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연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자리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겁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이게 지금 우리 그 전에 14장에 가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나를 믿으라 이렇게 가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나의 위치, 나의 모습이 또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관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는 언제나 예수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그 5절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연합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결과적으로 맺는다. 붙어 있기만 하면 맺는 거예요. 가지가 무슨 몸부림을 쳐서가 아니라 붙어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운명적 존재가 됐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운명적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께 붙어 있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슨 인생의 어떤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어떤 결과물인 거예요. 그냥 확인인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살고 예수 믿어서 성실하고 예수 믿어서 진실하고 하는 따위의 것들은 진실하자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성실하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부유해지고 성공하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예수를 믿어. 지금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나타난 증거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야, 내가 너에게 드린 공이 얼만데 너 나한테 내가 드린 공에 대해서 너가 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관계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께 뭘 잘 못해드려서 뭘 섭섭하게 해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지 못해서 내가 어려운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 그 관심과 성의를 내가 뭔가 그럴싸한 것들을 만들어 보여주어야만 하는 존재인가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다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회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하고는 참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시간도 내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식사비도 그 지출을 하고 그 만나는 비용을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소비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어떤 불만도 어색함도 어려움도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교제가 불편해서 그 시간이 아깝고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고
또 뭐 씻고 차려입고 해야지 되는 것이 번거롭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교제는 불편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자리가 불편하고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거는요 이런 불편한 관계의 그 요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권이고 감사고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된 삶, 예배하는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소요되는 그 내 것들 말입니다. 시간도 그 투자해야지 되고, 그 물질도 투자가 되고, 그 옷도 단정하게 입고 하는 이런 형식들이나 이런 의식들이 무슨 아깝거나 불편하거나 거추장스럽거나 귀찮거나 하는 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그 기쁨의 표시인 것뿐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 14장에서도 나왔지만 15장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잖아요. 몇 절입니까?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연합된 교제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또 등장을 하죠. 그렇죠? 네. 이 삶이요. 그러니까 우리 14장 보면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의 그 생각은 이게 세상적이고 물질적이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이해가 거기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단 말이죠. 그 이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산다는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적인 삶에 반대되고 방해하는 건 뭡니까? 육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가로막는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런 것보다는요. 사실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영으로 사느냐 육체로 사느냐 하는 것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영으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그 관계에 지금 예수 안에 내가 거한다. 그건 세상적이냐 영적이냐 하는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이해는 세상적인 어떤 결과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세상적 이 땅의 완성으로 이해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일이 더욱이 십자가의 죽음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의 발을 씻으시고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너희에게 허락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옮기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삶은 세상적 어떤 기대의 충족이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내가 가지는 욕심이나 어떤 기대들이 충족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액세서리처럼 말이에요.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 그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행하겠고 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13장부터 이 내용이 같은 주제로 쭉 연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14장에 얘기했던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행하리라. 아니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만 이루어지는 그것이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그 삶에 필연적으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지 네가 이 열매 맺는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어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당연히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세요? 나와 연합되어 교제하는 이 삶, 그것이 너희가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그 삶이 너희에게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과 너희가 받은 영생과 너희 인생을 이해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나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 교제는 곧 뭐예요?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믿음은 우리 14장 2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 교제하는 일은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과 그 목적에 내가 순종하고 지킨 것처럼 나의 말을 너희가 지키고 행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내가 아버지께 속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속한 것이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나와 연합되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되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며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요. 이것이 곧 무엇이냐?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자리에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 어려운 자리에 꼭 새 옷을 격식에 맞는 옷을 차려입고 가는 것도 귀찮고 그 단장을 하는 것도 귀찮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저 소화도 안 되는 밥 꾸역꾸역 먹다가 그 시간 때우고 돌아오는 그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그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와 내가 연합하여 나와 교제하며 나와 사랑을 나누고 그 나를 믿는 너희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근심도 없는
그 인생 말입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무슨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막겠어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리라고 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인생이 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을 먼저 이해한다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 이해가 되는 거죠. 아무거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 막무가내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자리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하는 그 자리,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는 그 자리, 믿음의 자리, 사랑하는 자리,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그 자리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는 그 삶을 너희 인생 속에 채우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강요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불편한 인생을 살아내라고 떠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걸 알아야지 돼요.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는 존재가 돼버렸다고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것이요. 그게 12절부터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어떤 것이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고 있어요? 친구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학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볍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얕지 않다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위하시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이 말씀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다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신다고요. 그 사랑 때문에 이러신다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깊은 줄 아느냐? 결국 어떤 관계를 지금 기대하신다고요? 친구 되주시겠다고요.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격의도 없고 어떤 불편함도 없는, 그냥 언제 봐도 편하고 말입니다. 아무 시간에나 전화할 수 있고. 그래, 잘 지내냐? 야, 참 나는 네가 있어서 참 좋다. 나 참 너 같은 친구가 있어 난 참 좋다. 그 관계 말입니다. 다 없어도 세상 것 다 잃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없어져도 예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흡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것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여러분 누리라고요.
그 인생을 즐기세요. 그 신앙의 자리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그냥 의무감해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자리를 깨자 이거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자리에 도달하는 그 구원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복된 구원을 받은 인생의 삶을 복 있게 살아내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구원받은 인생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친구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다니, 주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시다니, 이런 귀대하고 복된 인생을 멋있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 이 영광된 인생을 가치 있게 값 있게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 우리 신앙의 고백과 그런 결심과 의지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인생이 복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열매 맺는 인생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